자,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논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은 학문적인 용어 하나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문학 장르 중에 하나인 아포프테그마라는 문학 장르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포프테그마는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격언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아니면 단화, 짧은 이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담아야 됩니다. 아포프테그마는 그래서 짧은 격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긴 설교가 아니라 짧은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길지 않고 예수님의 짧은 격언과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문학 장르를 아포프테그마 이렇게 학술적으로 부릅니다. 아포프테그마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 하는 동기 혹은 그런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는 등의 에피소드가 이야기처럼 전반부에 펼쳐집니다. 이런 에피소드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떤 제자들의 행동에 딴지를 거는 사람, 즉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대적들은 주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이나 제자들의 행동에 딴지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짧고 강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격언과 닮았다라고 해서 아포프테그마라는 장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짧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나 논쟁 같은 것 없이 그저 그 단락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방적인 가르치심이나 훈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마가복음 2장과 마가복음 12장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게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전체 안에서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예수님의 단화들을 편집해 놓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가까이 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 사람이 죄 사함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가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트집을 잡습니다. 딴지를 거는 거죠. 이 서기관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9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단락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이야기로 세관에 앉은 레위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앉아 있느냐라고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이 딴지 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격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직전 단락에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식사하시는 장면에 분위기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는 딴지를 겁니다. 이 단락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에 대한 주어는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동사 안에 주어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이 단락에 딴지를 거는 사람은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 그 신랑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3절에서 28절까지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 이삭 자른 것을 보고 주님은 다윗이 이전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들 안에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에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이미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부르시는 권세,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금식이 필요 없는 이유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땅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새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할 새 시대를 여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는 표현 안에 기록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이 논쟁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딴지를 걸러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6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이후에 그들은 처음으로 어떤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논의인가 하면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복 사건 이후 치유가 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대적들은 그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조금씩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나는 그 순간에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빛을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덮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에서 예수님이 드러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대적들도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논쟁을 짧은 담화 이야기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1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의 막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장에 그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지만 12장의 논쟁을 살피기 이전에 11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1강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해가 지고 나면 베다니
혹은 감람산 근처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거기에서 보내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일을 며칠간 반복하셨습니다. 11장부터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에피소드별로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타난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야기가 전과 후에서 싸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신 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열매 없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열매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릿세와 같은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인용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집이라는 표현은 그 인용 성경 구절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 안에서 강도들이 편안함을 누리는 곳, 강도들의 피난처라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와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성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말씀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져 묻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난 이후에 당연히 그 성전을 기반 삼아 있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2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상의를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안 믿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추종하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물러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첫 번째 논쟁이 정리가 됩니다. 이 논쟁 안에서 중요한 점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두 인간 유형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종교적인 특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논의 가운데 분명하게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믿음을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서 이 갈림길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장에 나타나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의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비유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더 심각한 한층 더 심화된 예수님 죽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이 찾아와서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십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부활에 대해서 딴지를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죽고 난 이후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손을 낳아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들이 천국에 가서 그러면 이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그들의 딴지를 물리치십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표면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되어 있는 신학,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 믿음을 지적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층 더 나은 모습으로 해석해내고 계신 장면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분위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그 예수님의 답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 모든 번제물 그리고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호응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가리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 이후 말씀은 감히 아무도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34절의 말씀으로 일단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논쟁은 일단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하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룹들을 만나셔서 하나하나 대결하시지만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꺾어 누르시는 장면이 이 12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장 35절에서 37절 단락에 누가 질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다윗도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쩍 드러내고 계십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이야기 안에는 서기관을 주의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과 함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탐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그 서기관들에 의해 어려움을 겪은 과부가 그 주인공으로 드러나면서 과부의 적은 헌금 그 두 렙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이 논쟁들의 가장 핵심적인 물줄기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고
누가 그 권위를 준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됩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논쟁은 세속 권력과의 관계 안에서 표현되고, 그리고 12장 18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사두개인의 어리석은 질문은 우선은 사두개인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신학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해석하시는 장면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탁월성을 가지신, 율법 해석의 탁월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즉 구약성서 해석에 탁월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2장 28절에서 34절에는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서기관은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 즉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들 사랑이라는 답변을 듣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소위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제물 그리고 번제물과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이 제물보다, 번제물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기관의 입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물보다, 제물보다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고,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사 지낼 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제사와 제의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 성전에서 드린 번제물 그리고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더 낫다라고 평가한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지혜롭다라고 판단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판단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나와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구절과 함께 모든 논쟁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모든 논쟁은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납니다. 우선은 말씀을 해석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모습으로 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제압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준 율법을 능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율법 안에 있던 여러 틈들을 예수님은 조정하시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와 같이 구약성서 안에서 존경받던 인물인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십니다.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서기관들의 행동을 판단하십니다. 여기에서 판결이라는 단어가 직접 4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의 말씀에서 부자들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았다라고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시는 권세,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논쟁 이야기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1장 27절에서 37절에 나왔던 논쟁에서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한 지점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눌러 이기신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시고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 모든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권위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입으시고 이 땅에서 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된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